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청년부 예배를 같이 들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고 가끔씩 저 뒤쪽으로 지나가기는 몇 번 지나가 봤는데 그러면서 딱 든 생각이 오늘 그 찬양하면서 딱 든 생각이 있었는데 이 청년부에서 딱 광고를 하네. 자리를 앞자리부터 앉는 거를 운동을 9월 달부터 한다고요? 사실은 지금 요 바운더리 안으로 딱 들어와야 그 서로 아이 컨택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아니면 하나 둘 셋 딱 요 세 줄. 네. 그런데 내가 지 목사님한테 야 청년부 예배 갔다 왔는데 뭔가 좀 바뀌었더라. 뭘 선물을 해드릴까? 다음 주부터는 하나 둘 셋에 앉든지 이쪽 하나 둘 셋에 앉든지 그럴 줄 믿습니다. 네. 그래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근데 이 마이크가 조간사님 위에 계세요? 그러니까 3부 1부나 3부 우리 저 인도할 때랑 완전 다른데 이 목소리가. 내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1, 3부 할 때는 들어줄만 하거든요. 아 여기 영 시원찮은데. 그냥 한 번만 쓰니까 뭐. 지 목사님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하시구나. 예. 자, 시편 16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믹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믹담. 이게 오랫동안 무슨 뜻인지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 믹담이라는 뜻이 기념비에 새겨놓은 말, 기념비에 새겨놓은 말이라는 뜻으로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고난과 또 역경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청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물론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겠죠. 뭐 지금 30대 안쪽이죠 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이 100세 시대에 한 70년 더 살아야 됩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인생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변변치 않습니다. 사실. 어제 내가 뭐 했더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뭘 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냥 나온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뭐 아침에 나오려고 하다 보면 좀 늦게 일났다든지 그러면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챙겨놓은 과일이랑 뭐 요거트랑 빵이랑 다 이렇게 사놓고 들고만 오면 되는데 나오다 보면 안 들고 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빨리 와야 되니까. 그럴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제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아빠만 보면 아빠 내 휴대폰 못 봤어? 아니 아빠가 무슨 지 휴대폰 지키는 애도 아닌 사람도 아닌데 아빠만 보면 아빠 너 휴대폰 못 봤어? 주일날 한 3번 정도 그러고 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딸의 다음 말이 사실은 걸작이죠. 아빠 나는 어제 뭐 먹었는지만 기억하고 다른 거는 다 기억 안 난답니다. 예. 이렇듯 우리의 기억력은 정말 몹쓸 기억력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택배 하시는 분들 보셨죠? 아파트 같으면 그 옷에는 아저씨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많습니다.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물건 던져놓고 하는 행동을 자세히 봤습니까? 카메라로 찍죠 사진. 왜 찍는 것 같습니까? 왜? 물론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뭐 그랬을 경우 인정사시죠. 내가 여기 제대로 배달했다. 근데 그 참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것을 배달하다 보면 다른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보죠. 내 택배인데 딴 돈이 가 있어. 그런데 그 택배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배달했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보통. 자기는 정확하게 배달했다고. 그 사람의 기억력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사진 딱 확인해 보면 A동 깔 거 B동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시편에 이 시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다윗 한번 이름은 들어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다. 뭐 조금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 정도 안다. 아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한 2번째 왕이었다. 요 정도? 요 정도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다윗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죠. 다윗은 목동이었죠.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가 쫓아오면 어떻게 했다고? 물맷돌로 그것을 물리치고 사자의 입을 찢고 거기서 양을 끄집어내고, 와, 대단한 그런 경험들도 누구한테 있었다? 다윗한테 있었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윗은 이 시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 오늘 시편 10절 16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야, 눈 좋다 진짜. 난 안 보입니다. 저기 사진 글씨. 시력이 진짜 좋으시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는다? 소울이 어디예요? 헬, 지옥이야. 지옥에, 땅속에, 땅속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주 그런 어렵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그때, 그 순간에 다윗이 찾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진심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 가운데 내 생명이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스님도 물에 빠지면 누구 찾는다고요? 하나님 찾습니다. 스님도 급하면 부처님 이렇게 안 찾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다윗은 자기 생명이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데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이름이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죽음의 그 가운데 피할 곳이 없는 그 삶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엘이라고 부르죠. 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사박다니. 엘이 하나님이죠. 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해 주실 분은 오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내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온 것 같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주권자, 나의 주인, 그런 뜻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나에게 모든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믿습니까?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 그럼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삶에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아니면 나는 다른 걸 찾습니다. 돈이, 명예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아니면 남자친구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사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회를 이루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도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돌아봐 옆에.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쁨이야? 같이 앉지도 않네. 다 지금 한 명씩만 앉고 막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 다윗은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친구들이 자신의 삶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맛으로 산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좋습니까? 물어봅시다. 좋아요? 예. 그럼 신당 중앙교회 좋습니까? 네. 그럼 신앙생활하는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좋습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이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생각 안 해봤죠? 그런 생각을 별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모태신앙. 또 뭐든지 시키면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 뭐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태신앙이거든요. 뭘 해라 못한다는데. 네, 중고등부 찬양팀도 좀 하고 앞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 걔들 6학년 때까지 다 잘했거든요. 여기 오더니 뭐 거의 보다는 보릿자루처럼 그냥 예배를 드리는지 중고등부 한 번씩 가보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때는 토요일 날 저녁 때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좋을 때잖아. 친구들하고 매 놀러 갔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나만 예수 믿었다기보다도 교회 다니는 애, 엄마 아버지 때문에 교회 다니는 애고 주변에는 다 노는 애들. 그렇게 놀다 보니까 뭐 교회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훗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만약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부질없는 생각입니다만은 그래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있어서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정말? 내 하나님은 안 보여도 내 저 친구 보려고 교회 간다,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복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는 와 닿습니까? 모르겠죠 아직. 내 옆에 정말 믿음에 좋은 친구가 있어서 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셀 모임을 하고 인생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나누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은 그것을 알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내 옆에 친구가 있어서 내 곁에 선배가 있어서, 믿음 좋은 선배가 있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조력자가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봅시다. 원래 딱 2시 이 예배가,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많이 해봤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무릎을 볼펜으로 찔러도 잠이 오요. 그죠?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봐 잠 안 오는가? 제일 어려운 시간대를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주 지금 정신력이 대단한, 그래도 조는 사람 없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사람 한 사람 있고, 지금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도 눈은 마주치고 있어요. 기지개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딱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이때가. 자, 위로 50견이 있으면 팔이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 잠 한번 깨우고. 자, 다윗이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수입도 재산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의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나의 모든 공급과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집이 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부모님 집, 결혼했으면 신혼집이 있을 수도 있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다니는 여러분들 학교, 직장 어떻습니까?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직 남은 인생도 많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기에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들어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분깃과 잔의 소득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섬기는 이 신당 중앙교회와 또 나의 청년부 셀입니까? 마을, 내가 속해 있는 마을, 또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나의 구역인 것을 안다면, 그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임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얼마나 감사할지 모를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지파의 땅을 분배했죠. 나눠줬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요단 동쪽의 넓은 땅을 주셨고 또 단 지파에게는 크지 않은 그런 작은 땅을 주셨습니다. 베냐민에게는 산비탈과 골짜기가 많고 비옥하지 않는 여리고 땅을 주셨고 납달리와 이사갈 지파에게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또 비옥한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는 헤브론 산 골짜기 고산지대에 그런 땅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좋은 땅을 주고 누구는 나쁜 땅을 줬습니다. 그 땅을 받은 지파들이 각각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으면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은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감사하면서 그 땅을 일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당 중앙교회와 신당 중앙교회에 속한 청년부에 속한 마을과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삶의 터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곳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은 훈계를 듣는 축복. 여러분들은 훈계 듣는 것이 좋습니까? 저 목사님 오늘 설교를 길게 하시네. 좀 빨리 끝내고 가시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겠죠. 원래 처음 하면 서로가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청년부 지화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그래도 예의상 그래도 안 졸고 이렇게 쳐다봐 주잖아. 예. 여러분들 1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야 아마. 그죠? 1시간까지 안 갑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훈계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정말?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여러분께 이렇게 훈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 여러분 부모님의 훈계, 아니면 선생님, 목사님, 선배들, 언니 오빠들, 주변의 어르신들, 어떻게 훈계로 듣습니까? 아니면 잔소리를 듣습니까? 대부분이 잔소리를 듣죠. 우리 아들도 정말 수도 없이 얘기해도 말 기똥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나도 말 안 합니다 요새. 냉전 요새. 그래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하나님도 열받으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가까이 하나님 말 안 했어요. 열받아가지고. 훈계. 제가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이 나이라니까 많이 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 그리고 나이가 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자식 말을 들어야 돼. 나이가 들면 자식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잘못된 것 있어요?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세요. 엄마가 나한테 잘못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다. 손 들어봐. 다 엄마가 얘기하는, 부모님이 얘기하는 말을 안 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다.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야지. 내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서 지금 난 잘됐다 이거지 지금. 예? 부모님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부모님 나이가 든 80 넘어가면 부모님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자식 말을 들어야 돼. 자식 말을.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루 생활을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찾아오셔서 너 오늘 예배 드릴 때 딴 데 생각했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이러고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바르게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훈계가 여러분 삶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훈계가 있냐는 겁니다. 이런 삶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밤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람은 잘못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밤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누구 앞에? 내 앞에 모시고. 이게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들어보았죠?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
CCTV도 사각지대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 그래서 요셉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뭐 하자고 얘기해요. 요셉, 나와 동치미 같이 먹을래? 이렇게 얘기했어. 안 먹는다고. 나는 싫다. 그 옷 벗어 던지고 도망갔잖아. 그러면서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보호하심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다는 이 고백이, 그래서 내 육체도 안전하다는 이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다윗이 걸어갔던 것처럼 생명과 또 고난과 역경과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나의 주님이심을, 그분이 나에게 모든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의 소득과 기업이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밤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 밤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게 싫어요? 좋아요. 살짝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지금 약간 밀당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부담이 되지. 밤마다 찾아온다는데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밤마다 찾아오면 좋아요? 연애를 해보시면 알지.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기 싫어하는 게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훈계해 주시고 내가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당종합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